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덥든지 춥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 이름은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이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표시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온 민간 신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의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간 사람들 중에 고침을 정말 다 받았는지 그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 사람들 사이에서 민간 신앙처럼 퍼졌고 수많은 병자가 지푸라기라도 최후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으로 몰려온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오직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연못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연못 주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서로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아우성이지 않았겠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보호자가 안거나 메고 뛰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과 달리 이 연못 주변은 자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살벌한 경쟁의 현장이 아니었겠습니까? 서로 감싸주고 도와줘도 모자랄 그 병자들끼리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생존을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는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의 현장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베데스다 현장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만큼 어이없는 질문도 또 없을 것입니다. 병으로 실컷 고생하는 병자에게, 그것도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은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병자의 소원이 그동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 주변까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은 이 사람의 소원이 바뀌어진 거예요. 베데스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쟁의 원칙에 사로잡힌 나머지 치유 자체보다 베데스다가 만들어 놓은 1등의 원칙을 더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병자는 그 경쟁에서 계속 밀려났던 것 같아요. 오랜 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경쟁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는 절망감을 느끼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타인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이 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이 병자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 물에 먼저 들어간다고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몰라요. 이 미신적인 신앙이 정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모인 모든 병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을 것입니다. 낫든 안 낫든 맨 처음으로 저 연못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 낫고 안 낫고는 그 뒤의 문제고,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제일 먼저 데려가 주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대답에는 바로 그런 마음 상태를 반영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의 이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사회의 미신이 정해놓은 경쟁의 원칙과는 완전히 다른 참되고 근본적인 원칙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신 과정을 찬찬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 병자만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선택받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아신 것입니까?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한 경쟁의 현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조건이면 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는 그저 그 은혜의 음성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고침받은 환자는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 없는 은혜라는 말밖에는 사용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 없는, 조건 없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뭐냐?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원칙이 지배하는 현장에서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원칙, 바로 은혜의 원칙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원칙은 경쟁의 원칙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다른 모든 병자들의 다리를 모두 굳어버리게 하시거나 이 병자를 기적적으로 1등 만들어 주심으로써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원칙은 모든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경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원칙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참된 치유가, 참된 치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는 무한 경쟁의 승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치유는 치유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고 경쟁의 원칙이 아니라 은혜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고침받은 병자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나라 재벌 총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재벌 총수는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크게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실패해도 좋다. 1등 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라. 그러면 원하는 벌을 다 얻을 수가 있고 너희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베데스다의 연못의 미신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개그 프로에 나왔던 멘트도 기억이 나지요. 1등만 생각하는 이 더러운 세상.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봤나요? 어떻게 술 한번 이렇게 취한 사람이 딱 한마디 하죠. 딱 나와서는 1등만 생각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리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는 1등 해야 된다고 외치는 경쟁사회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러한 경쟁의 원칙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은혜의 원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이 원칙이 아니라 은혜의 원칙, 이제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좀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자 하느냐? 네가 행복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한다고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 대신에 행복이라는 말을 한번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그렇게 갈망했던 것처럼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목표를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행복이라는 말 속에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십니까? 왜 이렇게 공부하십니까? 왜 노력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게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행복하고자 하느냐고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행복하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은 예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말로는 예 그렇게 대답하더라도 진심으로는 선뜻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그 미신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이 정해놓은 미신 같은 원칙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행복하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많은 경우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의 조건들, 미신 같은 원칙들을 떠올리며 그 원칙들을 들먹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자 원하느냐? 주님, 제가 아직 돈이 많지 않아서요. 돈이나 실컷 벌어봤으면 여한이 없겠네요.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행복하고자 원하느냐? 주님, 내 자식들이 아직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요. 제 자식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면 여한이 없겠네요. 아니, 그런 것 말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자 하느냐? 제가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요. 제가 아직 원하는 만큼 출세와 성공하지 못해서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동문서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가 행복하고자 라고 물으신다면 예 라고 대답해야 비로소 행복의 비결을 찾을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 그 자체보다는 여전히 돈, 권력, 자식, 성공, 집, 건강, 행복을 위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미신 같은 원칙들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우리도 소원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짜 참 행복보다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행복의 그 허상에 더 관심이 있어서 행복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탄은 이 세상에 행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이 세상에 가짜 행복, 가짜 기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 1등하라고 계속 다그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너희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지금은 행복하지 못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소유하면,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지금보다 내 자식이 좀 더 출세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다. 계속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것들을 다 얻을 수도 없지만 다 얻는다고 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전혀 행복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이죠. 다른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다고 자부하던 솔로몬. 여러분, 그 솔로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어제도 헛되고 헛되니, 지금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탄과 이 세상에 만들어 온 이 경쟁의 원칙을 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치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처럼 참된 행복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쟁의 원칙이 아니라 은혜의 원칙을 따라야만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지만 저 역시 제가 낙심하거나 인간관계로 갈등하거나 시험에 들 때에는 영락없이 이 은혜의 원칙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무언가 조금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락없이 경쟁의 원칙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정신 차려보면 비교와 경쟁의 늪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의 원칙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이 이 머릿속에 이미 심어놓은 생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경쟁해야만 살아.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경쟁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의 원칙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은혜의 원칙이 나를 선점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경쟁을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칙이 나와 내 삶을 선점하고 은혜의 원칙이 나를 지배할 때 비로소 경쟁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저 멀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룬 다음에 행복하고 내가 뭘 더 얻은 다음에 만족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위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소리치지요.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것이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행복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오전에도 여러분 오전 예배에도 오후 예배에도 계속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고 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고백이 돼야 되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미 행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진짜 행복을 실제로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요즘 많이 불려지는 복음성가인데 이것이 행복이라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가사에 공감이 가십니까?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송경민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대네요.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는 사실을 믿으니까 이 목사님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고, 이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울먹이며 고백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조차 없는 이러한 기쁨, 이러한 행복의 고백은 오직 어디에서요?
은혜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경쟁의 원칙에서 벗어나 이제 은혜의 원칙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 8절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간단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적자 생존, 승자 독식의 원칙이 지배하던 무한 경쟁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의 자리요, 타인에 대해서는 원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참된 은혜와 참된 치유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은혜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쉬워요? 지금까지 살아봤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모든 삶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불확실한 목표를 향해 내 힘과 능력으로 전력 질주하는 이 경쟁의 삶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은 두 종류의 새들이 있대요. 하나는 자기 힘으로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아가는 유형의 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새가 참새라요. 여러분 참새 잘 아시죠? 여러분 참새가 날아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참새는요 어떻게 날아갑니까? 날개를 심하게 퍼덕거리죠. 날개를 심하게 퍼덕거리며 조금 날다가 지쳐서 곧 나무까지 앉곤 합니다. 자기 힘으로 날기 때문에 그리 멀리 높이 오랫동안 날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독수리,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독수리는 날기에 전혀 적합한 신체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확 펼치면 적어도 2.5m 이상의 길이가 된대요. 너무나 몸이 육중해서 날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신체적 약점과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오랫동안 멋지게 비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독수리는 자기의 힘으로 날지 않는데요, 대기 중에 상승기류, 따뜻한 공기에 상승기류를 타고 상승기류를 활용해서 하늘을 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글라이더가 이러한 독수리의 나는 원리를 그대로 인용한 거라고 그래요. 날개를 활짝 펴고 상승기류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니까 저 높은 창공을 아주 유유하게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새처럼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날아보겠다고 퍼뜩거리며 열심히 퍼뜩거리며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주님이라는 상승기류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고 혈기왕성한 젊은 소년이라도, 젊은 청년이라도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늘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다시 말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상승기류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것처럼 목자 되신 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참새의 날갯짓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쟁의 원칙에서 은혜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그 깊은 은혜의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광대하고 깊은 은혜를 맛보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깐죽거리며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너 도대체 예수 무슨 재미로 믿냐? 너 무슨 재미로 예수 믿냐? 그러면 도대체 너는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러한 대답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초청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경쟁과 은혜의 사이에서 은혜의 원칙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